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제부터는 가급적이면 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떤 좋은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을 사회는 원하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선호하겠죠.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재능을 분석합니다. 넌 뭘 잘하냐? 그래서 그 능력에 맞는 일을 부여하고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기질 있는 사람에게 영업을 맡기면 아주 힘들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맡기면 아주 어려워합니다. 문과적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기계를 다루는 일들을 맡기면 아주 또 곤란해합니다. 어려워하죠. 내 손재주가 없는데 이런 일을 시키면 내가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저 사람이야, 참 제격이지, 잘 뽑았네, 그런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손사래를 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사사시대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으로 쓰임받으라고 그렇게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적군인 미디안 군들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겁을 먹고 그 포도즙 자는 큰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아주 겁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뭘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그가 그를 따르는 300명을 가지고 연합군 12만 명을 무찌르셨어요.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성경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과수원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고 그를 통해서 왕 앞에서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는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많아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입니다. 호기심이 참 많죠. 도전정신도 많아요. 그래서 남들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베드로였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또 빠졌던 사람도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설 줄도 알고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님 속배나 썩겠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를 잘 드러냈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입니다. 주님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나를 정말 뭘로 보십니까? 얘들은 떠나도 나는 절대로 그럴 리 없을 겁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선을 딱 걷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유대인들의 구원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사정책, 하나님의 등용 기준이 사뭇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만일 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그 능력만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마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자신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결정하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난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니. 오히려 자기 재능을 믿고 의시되며 잘난 체하는 사람, 자기 우월감에 취한 사람을 오히려 사용하시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 같은 사람입니다. 왕으로 세워졌더니 지 잘난 줄 알고 막 자기 기념비만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막 왕이라고 의시되고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모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안 돼요. 글쎄요, 난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사용하시라고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난 능력도 안 되고. 모세가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민족 구원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 재능,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랍니다. 물론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전에 순종하는 태도를 먼저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 정치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어깨에 힘주고 있는 사람들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잘난 줄 아는 사람들 오래 못 가고요. 이게 그냥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현상으로 그냥 그렇게 스물스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하시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권세를 좀 줬더니, 힘을 좀 줬더니 우쭐대고 까불다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모습, 보기 좋던가요? 우리 중에 천부적인 능력이 출중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다 불완전한 죄인, 실수 많은 죄인, 허물 많은 죄인. 단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며 죄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비록 하자가 있고 실수가 많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너의 실력으로, 너의 마음으로 이겼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야, 우리 군사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이겼어. 우리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숫자를 막 줄여서 300명까지 내려놨던 것이죠. 300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많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손 하나 안 들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는 전쟁들이 몇 번 있었어요. 자중질환이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300도 많아요. 30도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사람이 많고 적음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에 기인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내가 좋게 평가되는 것, 감사할 일이지만 그 모든 것에 출처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그런 지혜를 주셨던, 그런 건강을 주셨던,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래 못 가요. 잠깐 반짝해요? 오래 못 가요. 지켜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4월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여러분을 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난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 쓰세요. 글쎄요, 난 안 돼요. 우리가 모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세 지팡이 하나로 민족 전체를 이끌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던 것처럼 마른 나무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멋지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가 나를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군에 있을 때 이 부대의 단위가 다 다르잖아요. 제일 작은 게 뭐 분대, 소대, 중대, 대대, 그다음에 연대, 여단, 막 사단 올라가는데 각 부대의 장들이 있습니다. 각 부대의 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부대를 지휘할 때 꼭 오른손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지휘봉이 있어요. 지휘봉.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은 뭐 이렇게 승급하고 승진할 때 지휘봉들, 멋진 지휘봉들을 선물로 주기도 해요. 부대를 순시하고 순찰할 때 지휘봉을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는 참모들한테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휘봉을 이렇게 병사나 아니면 저기 낮은 계급에 있는 뭐 그런 간부들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 들어봤자요 소용없어요. 그 지휘봉 갖고 들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봉을 대대급이나 사단급이나 군단급의 이런 지휘관들이 딱 그 지휘봉을 딱 드는 순간 거기는 막 힘이 실려요. 힘이 실려요. 그 그냥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재질의 나무인데 이거를 저 밑에 있는 말단 병사가 들었을 때와 저 위에 있는 군단급 뭐 장성들이 들었을 때와 결과가 판이하게 달리죠. 나를 누가 들고 있습니까?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누가 들고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들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저렇게 인생이 살다가 끝나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이선미를 누가 봐 나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선미를 딱 붙드시면 달라진다. 하나님이 이현재를 붙들면 달라져. 이현재가 이현재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연철을 붙들고 있으면 그냥 못난 인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준석이를 붙드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무장시키셔서 그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순종할 때 그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회중 앞에 세우셨어요. 가운데 나와봐. 자네 가운데 좀 나와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손 마른 사람. 손에 한센병이 있는 사람. 손이 굳어가고 허옇게 바뀌고 손톱이 빠지는, 뭉개지는 나환자, 문둥병. 그래서 그 손을 늘 뭐에 둘둘 말고 아니면 손에 집어넣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은 사람. 예수님은 그가 그 손에 흉한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을 나와봐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봐. 손을 내밀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내밀어 본 적 없는 손이거든요. 감추고 숨기기 바빴던 그 손입니다. 나조차도 흉측했어. 나도 볼 때 흉측했어. 끔찍하고 징그럽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손입니다. 남에게는 절대로 내보일 수 없는 손입니다. 이 손을 보면 다들 나를 향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벌레 보듯 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나의 정체를 사람들이 알고 나를 떠나갈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손은 부끄러운 손이라 뒷짐지고 있거나 안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꺼내라고 주는 말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주님 때로 하신 일들을 보면 짓궂을 때가 있어요. 뻔히 내 사정 아시면서 주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얼마나 내가 두려워하는 일인지 알면서도 예수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고쳐주시려면 그 왜 백부장 그 종은요 그 사람 안 만나고도 고쳐주셨다면서요. 수르보리게 연의 딸은 안 만나고도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면서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꼭 굳이 이 손을 꺼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손 내밀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이죠?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내밀매, 회복되어. 내밀매, 회복되어. 꺼내는 순간, 그 부끄러운 손을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와 끔찍해라. 아우 저런 손이었어. 창피해라. 넣어라. 흉하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되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했던 그 사람 꺼내는 순간 다른 손이 되었어요. 꺼내는 순간 치료되었어요. 꺼내는 순간 멀쩡한 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를 고친 건 긴 세월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인해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를 그 사회에 건강한 인격체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순종을 통해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완성하셨어요. 만약 끝까지 고집부리고 꺼내지 않았다면 주님 싫어요 하면서 아마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면 계속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생 그 손 쳐다보면서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괴로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손을 꺼내는 용기를 내었더니 순종과 함께 치료되었습니다. 꺼내라 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뜻이 있겠지. 나를 약 올리려고 나의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이 있겠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어떤 기대하심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완전한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꺼내놓았더니 치료되었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네? 뭐 여러 사람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순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아들아, 네가 하얀 철을 위해 죽으러 가야 돼. 아들아, 네가 성원이를 위해 죽으러 가야 돼. 주님 어떻게 했어요?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전했던 말씀 속에 제목이 아멘이신 예수님. 아멘. 아들아, 네가 저 패역한 사람들, 나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나를 향해 원망하는 사람을 향해서 죽으러 가야 돼. 저것들요? 심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저들을 위해 죽으러 가야 돼. 아멘. 순종의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고
그분을 하나님 높이 드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죄사함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고침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 나의 진짜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손을 계속 숨기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보여줄 수 없어요. 창피해요. 계속 고집 부리면서 손을 꺼내놓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관에 빠져서 나의 이 복잡한 머리로 결국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여전히 변함없이 병들고 또 어둡게 하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인격이 고매하고 훌륭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 저 사람은 탁월해, 남달라, 그래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난 절대 할 수 없어. 하지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의 속삭임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이건 절대 안 돼!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안 돼! 안 돼! 누구도 안 된다고 할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는 거죠. 뻔히 보입니다. 이거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100%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나 약한 보다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앙모하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요. 거기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부끄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수치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나아가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손은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손은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 갖고 있는 그것 내봐 했을 때 괜찮아서 내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어. 그래서 손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일아트로 장식한 예쁜 손이 아니에요. 금가락 끼고 있는 그 멋진 손이 아니에요. 세상살이로 상처 입고 숨기고 싶은 그 손,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 그 손, 거칠고 흉터 남은 그 손. 하지만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치료하실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그 손으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나라 세우는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 악취나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끄집어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되게 하셨던 것처럼 악취나던 내 인생, 어둠에 갇혀있던 내 삶도 부르심 따라 순종할 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이죠.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심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치료한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에 나병인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순종은 단순히 내 문제, 내 병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주인 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 순종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작은 순종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나는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교회, 나아가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순종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순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